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반갑습니다. 3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계절을 힘있고 또 즐겁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 33절까지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로서 예수님의 사역 중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해당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잘 알려진 비유로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부러 농부가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씨를 한 줌씩 쥐고 넓은 밭을 걸어 다니면서 씨를 흩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덜어는 바람에 날려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또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는데 그 결실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씨에 있었다면 어떤 땅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고 또 땅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는 말씀에 소홀하고 냉담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되는데 여기서 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만큼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함으로
기억하지 못함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말씀, 생각나지 않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흙이 얕은 밭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돌짝밭을 바위 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흙이 아주 얕은 밭인 것이죠. 흙이 얕은 바위에 씨가 뿌려지다 보니 씨가 싹이 나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세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아주 작은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순종을 포기함으로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나긴 하지만 그 주변의 가시가 씨의 성장을 가로막아서 결실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는 걱정과 물질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결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결실하는 마음과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시련과 걱정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과 인내로 마침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과거 완료형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비유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실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실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큐티는 스스로 날마다 말씀의 씨를 자기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십시오. 듣고 읽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수고스럽고 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복과 유익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수고와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과 인내로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제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세대로 교회가 또 우리 마을이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개인과 가정 또 마을과 우리 세대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